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사람을 자랑하니 이러한 사람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야고보서 4장의 이 말씀,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 성도들 중에 살기가 팍팍해서 여기서 못 살겠으니 도시로 좀 가서 거기서 한 1년이나 2년이나 거기 머물면서 돈을 좀 벌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피면은 내가 열심히 복음도 전파하고 주님의 뜻도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죠. 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어려우니까 네,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의인들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제일 먼저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하고 그 길로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거를 제일 먼저 염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는데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나? 라고 제일 먼저 그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교제를 해주고 책망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자기 길을 가겠다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어디도 있고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만 있으면 거기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거기가 여건이 좋으면 그 생활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얼마나 참 다행인지 몰라요. 교회가 없다는 것은 또 성도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 생활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밖에 뛰어나온 것과 같습니다. 금방 죽습니다. 그럼 자기가 내가 성경 보고 예배 드리고 혼자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떨어져도 그것은 마치 이 가지에 붙어있지 않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곧 말라서 아궁이에 던져진다 하듯이 교회하고 연합해서 계속 교회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교회와 함께 나가고 이러지 않으면 그 영혼은 곧 죽습니다. 물 밖에 뛰어나온 물고기와 같아요. 요즘에 영남 지방, 호남 지방이 너무 가뭄이 심해서 큰 보들도 다 말라가고 그러는데 보가 다 마르면 그 물고기 다 죽어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의 이 얻은 바 영생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망각하고 살기가 쉽지만은 교회를 떠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제주도에는 너무 좁다. 내가 이 활동하고 내가 하기에는 큰 도시로 가서 한 1년이나 얼마 요하면서 좀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돌아오고 아니면 뭐 거기서 아직 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자기 영혼에 유익한가? 자기 영혼이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겠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사도 야고보가 예수의 그 반쪽 형제, 어머님 같고 아버지는 달라요. 이 야고보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처녀 마리의 몸에서 60만 빌려있고 태어나신 예수님인데 그래도 반쪽 형제의 야고보는 야고보하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하고가 예수의 반쪽 형제입니다. 영어로는 half brother, half brother. 엄마만 같아.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때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베드로보다 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야고보가 목회하고 또 성도들을 이끌 때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나서 나는 돈 벌러 가겠노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몽뚱이는 지금 교회하고 함께 하지만 마음이 세상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세상 것을 더 사모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몸뚱이는 교회하고 함께 하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이거를 오늘 말씀에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그래요. 허탄한 자랑. 5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보통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이 쫓는 게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잖아요. 응?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 그걸 다 쫓습니다. 그걸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죠. 권력 많은 사람 그 앞에 가면 기죽죠. 뭐 세상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자기도 막 높이고 부러워하죠. 정말 뭐 재밌게 잘 즐기면서 사는 사람 그런 게 부럽습니까? 다 허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다. 허탄한 거다.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탄한 거죠. 신기루 같이 정말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자리 잡았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어느 도시로 간 겁니다. 아무 도시로 가서 내가 돈을 좀 벌리라. 벌써 간 거예요, 사실은. 몸뚱이만 있는 거지. 마음은 가고 싶어서 환장하는데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이 허탄한 것을 쫓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여러분 마음을 다시 잘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 주님께로부터 내가 입은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과 영생의 그런 그 은혜, 영생을 얻은 자의 축복, 이런 것이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커서 이런 것들은 정말 허탄한 거라고 분명히 마음이 딱 정리되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마음속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랑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허탄한 것을 쫓는 자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커녕 1시간 후에 1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무슨 어디 성남 어디 단원인가 어디에서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그 밑이 그 하천인데 가드레일이 그쪽이 무너지면서 두 사람이 떨어졌어요. 길을 걷다 멀쩡한 보도를 걷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두 사람이 떨어졌는데 한 명은 심정지라고 그러는데 죽었을 겁니다. 내가 그 다음 뉴스를 못 봤는데 일하다가 보니까 뭐 그런 끔찍하니 그냥 길 가다가 확 무너진 거예요. 길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어? 자기가 무슨 교통 법规를 이겨서 무단횡단한 것도 아니고 길을 가는데 밑이 확 무너져 갖고 그 밑이 이제 개천이고 다리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아마 그 속에 수도관이 터져서 수도관이 속에 터지면 그 흙을 다 쓸고 내려서 공간이 비거든요. 어? 무슨 홀이라고 그러지 그거 싱크홀. 그렇게 돼갖고 한순간에 한 남자 여자 둘이 떨어졌는데 여자가 죽은 것 같아. 심정지래.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어디로 가서 내가 1년 동안 일을 하면은 돈을 좀 벌겠거니 다 허탄한 일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 말씀들을 귀담아 줬습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뼘길이밖에 안 돼요. 자기에게는 뭐 많은 정말 우여곡절이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아침 안개 같은 겁니다. 잠시 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근데 여기 내일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오늘이라고 하면 내일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생. 어제 우리 노 집사님하고 성경 말씀 볼 때 그 사도행전 40장인가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 얘기를 나누는데 그 세 송이는 사흘이라. 떡, 포도 세 송이, 세 가지와 떡 세 덩이. 그래서 사흘이라고. 그건 우리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흘길밖에 안 돼요. 또 하루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아침에서부터 밤까지. 해가 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되기까지 한 하루고, 청년이 돼서 장년기, 인생을 자기의 어떤 뜻대로 사는,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을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또 이걸 더 줄이면 하루 인생밖에 안 돼.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루살이가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루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영생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이 생이, 이 하루길 인생이 끝나고 나면은 내일은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은 어떤 일이 전개될까요? 그건 누가 알겠어? 하나님만이 알지. 그거는 말씀을 안 믿는 자죠. 내일은 우리가 이 생이 마감되면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전개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심판을 받는 자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심판을 아예 안 받아야 돼. 죄사함 받은 의인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 자체가 없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사랑을 믿는 자는 심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은 죄에 대해서 떨어지는 선고인데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세례로 다 담당해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다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물과 피의 사역을 믿는 자는 죄가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이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 자들이에요. 심판을 받았다면 지옥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영생에 들어가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이 세상 사람들 잘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압니다. 저는 우리 며칠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노라고 고백했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봤던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셋째 하늘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을 한 1분만 이걸로 이 눈으로 천국을 1분만 봤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설교 별로 들을 것도 없어. 자기가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 주의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너무 축복이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반대로 지옥을 1분만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1분만 들여다봤다고 칩시다. 생생하게. 또 그래도 정신이 바짝 나서 죽어라고 교회에 붙어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 누구든지 천국의 실상을, 그 아름다움을 1분만 보면은 혹은 지옥의 그 끔찍한 그 형벌을, 절규를 1분만 보면은 그런 사람은 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쫓게 된다. 근데 우리도 봤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한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본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말씀이 실체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천국 도성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도. 또 지옥의 그 끔찍한 것들도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 누가복음에 그 나사로가 살아생전엔 그 하루길 인생 동안은 그 부잣집에 그 대문에서 어기적거리면서 음식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바라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기록이 안 돼 있어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아무것도 부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다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교만하게 살다가 지옥 간 겁니다. 그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정말 고민하면서 제발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입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애통해하지 않아요. 불 가운데서 고생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거기는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영생하는 곳이에요. 구더기조차 죽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사도 바울과 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천국과 지옥을 내일 일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일꾼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압니다.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확 뛰쳐나가 갖고 내 멋대로 하겠다, 내 욕망대로 하겠다 그러는 거지, 내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허탄한 거,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은 허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많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많으면 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렇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잠언서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부하게 해달라고 부하지 않습니다. 그 부하게 되면 망해요. 우리는 마음 중심이 딱 정해지고 나서 하나님 부하게 해주시면 그건 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한 전 세계 복음이 바다가 온 땅을 덮은 것 같이 온 세계가 이 진리 복음으로 덮이는데 다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마음이 온전히 정해진 자,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마음이 정해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저는 끄떡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안 되는데 막 물질이 많이 생기면 망하는 거예요. 독약입니다. 그게 독약. 그래서 이 야게 아들 아굴의 잠언, 이 아굴이 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허탄과 거짓말. 사단 마귀가 속여놓은 거짓된 가치관이 허탄한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쾌락이 최고다.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게 최고다. 그것 허탄한 겁니다. 정말 똥보다 더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은. 허탄과 거짓말을, 또 사단마귀가 속여놓은 모든 거짓 교리들, 진리가 아닌 것들, 이것들을 제해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저 필요한 양식으로만 먹여줘.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족한 거예요. 족하다는 거는 그게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냥 겨우 그냥 산다 이런 게 아니라 행복한 거에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 나머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은 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그 4장 17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죄인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 그러면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위로하고 뭐 치료해주고 치유하고 육신적인 선이에요. 근데 성경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천국 영생을 얻게 하는 그보다 더 큰 선은 없습니다. 그 선과 비교할 선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선교사가, 우리 교회 한번 왔던 선교사가 저기 무슨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서, 그런데 가서 주로 그분들이 하는 건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학교 세워주고 교육시키고 빵 나눠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귀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육신적인 선은 영적인 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선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들이 다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 하는 거라면 아무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별로 선한 것이 못 됩니다. 빵 하나 나눠주면 뭐라겠어요? 그 몇 시간 있으면 똥이 돼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동역자들도 지금 구제사역하는 동역자 있고 그러는데 제가 늘 얘기를 해요. 구제사역 그거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빵도 나누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은 먼저 자기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헛하는 것을 자랑하고 헛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런데 마음이 90%가 있고 한 10% 정도 복음이 그래도 귀하지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는 없고 죄산 받은 사람의 마음엔 성령이 계셔서 그런 마음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세상을 사랑하고 헛하는 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50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칫하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빼앗깁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가물가물한 거예요. 등불이 켜지긴 켜졌는데 풍전등화라고 바람만 세게 불면 꺼질 지경이란 말이죠. 헛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사모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아는 우리들,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는 우리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헛하는 것을 쫓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온통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임한 이 귀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거기에 다가 있는 것이 합당하고 또 옳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게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